죽음에서 생명으로, 따라서 해볼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참 기쁨으로 출애굽을 한 그런 장면이 기록된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세의 인도로 탈출을 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바로 그날 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이 다 탈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집트의 왕이 200여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쉽게 내보내주겠습니까? 그거 쉽게 안 내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일을 시켜먹고 성을 쌓고 벽돌을 굽고 열심히 노동을 시켜가지고 부려먹고 있는데 그거 내보내주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잖아요. 그죠? 노동력, 근데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착취해가지고 그 이용해 먹는 이 200여만 명이 남자만 장정만 60여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쉽게 보내주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이집트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이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내릴 때 결국은 바로의 왕이 항복하고 내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9가지 재앙 때까지는 흔들리긴 했지만 내보내주진 않았어. 그 9가지 재앙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에요. 나일 강물이 다 피가 됐어요.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막 온 천지에 가득한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이가 막 다 올라와가지고 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요즘 없어졌어요. 예. 다시 부활했는지 어떤 애들은 막 머리에 이가 있는 애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옛날에 이가 있어가지고 막 우리가 어릴 때마다 이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 이가 막 온 천지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파리떼가 막 여러분 한두 마리가 아니라 파리떼가 막 창궐한 거예요. 이런 재앙들이 막 지나갑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 돌림병. 가축들이 막 지금도 막 가축들이 여러분 막 돌림병 일어나면 막 죽잖아요. 소도 죽고 뭐 돼지도 죽고 하지 않습니까? 가축 돌림병이 있었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온 악성 종기가 막 온 몸에 다 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박이 다, 일곱 번째, 우박이 막 다 떨어지가지고 막 농산물이 다 파괴가 되고 나무가 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우박이 뭐 이렇게 큰 게 떨어져 보세요, 하늘에서. 예? 요즘도 가끔 뭐 우박 떨어졌다는 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가 또 온 천지에 가득한 거예요. 메뚜기가 여러분 한두 마리는 구워서 우리 도시락 반찬에 옛날에 하고 다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메뚜기 도시락 반찬 옛날에 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예. 한 분밖에 안 되시네요. 도시락 반찬 옛날에 메뚜기 있었어요. 그런데 몇 마리는 괜찮아. 그런데 온 천지에 여러분 온 천지에 메뚜기가 있어봐요. 이건 다 깔아먹고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그게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뭐냐? 캄캄한 거예요. 해가 다 사라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햇빛이 있었지만 온 천지가 깜깜한 거예요. 이게 아홉 번째 재앙.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이 쉽게 안 보내주는 거예요. 예? 야,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릴 텐데 이 재앙이 있고서야 보내줄 것이다. 그럼 그 재앙은 뭐냐? 그 재앙은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에요. 예? 그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집의 장남, 장자, 하여튼 첫째 태어난 모든 뭐 남자가 됐든 뭐 모든 여러분 짐승의 첫 새끼가 됐든 하여튼 모든 처음 태어난 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오고 나서는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다 보내주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날 밤에 바로 그 밤인데 그 밤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밤이에요. 죽음이냐 생명이냐. 여러분 그냥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다. 그 아들 죽는 거예요. 왕의 아들도 죽었어. 그런 거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뭐 짐승의 새끼가 있다, 뭐 말의 새끼다, 다 죽는 거야. 첫째 태어난 건 다 죽어.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그것을 가르는 밤이란 말이죠. 그게 자, 이 밤이 이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는데,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멸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뭐냐? 첫 번째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부터 한 모세 시대니까 BC 1450년 어간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일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구원받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피로 구원받습니다.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그 형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양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양을. 자, 본문 말씀입니다. 자, 12장 3절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자, 10일 날에 각 집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준비할 게 있는데, 그건 뭐야?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10일 날 준비해라. 각 집에서 한 마리만 준비하면 돼. 각 집에서 한 마리 준비하는데, 자, 그거를 언제 잡느냐? 14일 날 잡으라는 거예요. 한 4일 정도 갖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날 그날 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날 밤인데, 그날 잡는 거야. 자, 4절입니다.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게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해라. 자, 이 밤에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걸 또 고기는 먹어야 되는데, 자,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사람이, 우리는 식구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식구들이라도 불러가지고 같이 해라는 거예요. 같이 해서 같이 모여라.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양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5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라. 자, 흠이 없는 1년짜리 수컷 양을 골라라. 그런데 만약에 양이 없을 수 있잖아. 양 숫자가 부족할 줄. 그럴 때는 염소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양을 잡아라는 거지. 양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1년짜리 흠이 없다는 거, 깨끗한 양, 문제 없는 그런 양을 골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날 날까지 두었다가 4일 정도 보관하라는 거예요.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여서 잡도록 해라.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해질 무렵에 이 양을 다 잡아라는 거예요. 자, 각 집에 한 마리씩 양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 양을 언제 잡느냐? 해질 무렵에 잡아라는 거예요. 자,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7절 시작.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이 양을 잡으면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이 피를 함부로 하지 말고, 이 피를 뭘 해야 되나? 이 피를 그 집에 문 있지, 문 위에 그 문설주하고 위에 문인방. 자, 그거 제가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문설주는 옆에 있는 건 문설주예요. 각 집마다 문이 있잖아, 그죠? 대문. 그러면 양쪽에 있는 이 문설주 여기도 바르고, 인방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 위에 인방, 상인방에 여기에도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피를 발라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에 입구에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피를. 자, 그 피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랐을까 안 발랐을까? 발랐습니다. 다 저렇게 피를 발랐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에다가 다 바르고 위에도 다 발랐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하여튼 다 죽일 텐데, 여기서 이 죽음의 밤에 사는 길이 있다.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다 이거야.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인데 피를 발라 집에 문 입구에 피를 발라 그 집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집은 살 수 있다. 자, 그런 말이죠. 자, 11절, 12절에 보면 말이죠. 야, 본문 말씀 12절.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뭘 보고 그 집을 살려줄까? 피를 보고 살려주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모든 이집트에 하여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가 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 죽이겠다. 나는 하나인데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 처음 난 것을. 예. 자, 그 다음이요. 13절. 그런데 안 죽는 집이 있다 이거예요. 안 죽는 집이 있다. 그 집이 뭐냐? 13절 시작.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 있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뭘 보고? 그 피를 보고. 뭘 보고?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자, 거기에 착한 사람이냐, 거기에 뭐 잘생긴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뭐 어제까지 나쁜 짓 했냐, 하나도 안 보시고 뭘 본다? 뭘 보?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냐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6월이라는 게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나라 말하면 뭐 6월절 7, 6, 5, 이 아라비아 6이 아니고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러니까 넘어간다. 내가 이 피를 보고 재앙을 넘어가고 다른 집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를 바른 집은 재앙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피가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하지. 아, 사는 것은 뭐에 달렸다? 피에 달렸구나. 그러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라라는데 이 어린 양의 피는 뭐냐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밤에 만약에 재앙이 있다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 피는 뭐냐? 이 어린 양은 누구냐? 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그 당시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뭐라고 했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자, 다음날 요한은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죄를 지고 오셔서,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 세상 죄를 담당하게 오신 하나님의 무슨 양이다? 어린 양이다. 늙은 양, 여러분 실한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랑 1년 된 양이었잖아. 1년 된 양. 아하, 그러면 옛날에 모세 시대에 죽었던, 잡았던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자,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그날 밤에 죽었던 그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양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 유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제일 중요한 절기거든. 제일 중요한 절기. 그래서 그 해 첫 달로 삼아라. 2월절을 첫 달로 삼아라 할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정월로 삼아라. 정월로. 그 정도로 중요한 절기예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 피는 결국은 누구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사는 길은 그날 밤에 피를 바른 집만 살았듯이 지금도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래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김 받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죄가 용서받지 아니하고, 죄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살 수는 있지, 그러나 영원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이게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라란 것이 아니라 어디다 발라라고 했어요? 집에다 발라래. 집 문에다가.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집안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딸,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아들, 지금 지옥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도 살려내시기 위해 여러분 집에다가 집 입구에다가 그걸 발라라고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발라라는 게 아니야. 집에다가 발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죽음이 넘어가겠다, 재앙이 넘어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이 여러분 집안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여 우리 집안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혼자 천국 가도 아멘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다 지옥 가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겠어요? 내 집안이 다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다 지옥에 있는 게 다 보일 텐데,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집에 피를 발라라. 여러분 집에 구원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감옥의 간수가 그 집의 식구들 다 모아놓고 세례를 받았어요. 집의 식구들을. 그들이 대답하였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의 피를 여러분 집안이 다 발라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가 다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를 우리 집에 발라라. 우리 집의 문에 모든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있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세리 공무원, 세금 공무원이야. 그 당시에 세금 공무원인데 세리장이니까 지금 말하면 시흥시 세무서장, 돈 많이 축제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예요. 그런데 마음이 허해.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음이 허해요. 아무리 부자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위를 쳐다보면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아시겠죠? 한 사람이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이 그 집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면 안 좋겠습니까?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시작.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살려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도 의지하지만, 여러분도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만, 저는 오늘 이 집 문에 발랐던 것을 기억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을 다 건지셔야 돼요. 내 남편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계산하신다니까. 계산할 때 뭘 했냐고 물어보실 거라고. 너 남편을 위해서 뭘 했어? 네 자녀를 위해서 뭘 했어? 네 부모를 위해서 뭘 했어? 물어보실 거라고. 너 부모가 지옥 가는데 뭘 했냐? 네 아내가 지옥 가는데 뭘 했어? 네 형제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뭘 했어? 물어보실 거라고. 하나님, 저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집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구원이 여러분 집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한 명, 다른 사람도 다 우리가 전도하고 살려야 돼요. 죽음의 밤에 생명의 밤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예수 피만 있으면 되잖아요. 착했냐 안 착했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안 보고 피가 있으면 살려주시니까 예수 피, 보혈의 피, 그것을 믿게 하는데 우리가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집안도 구원해야지. 내 집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내 집안을 살려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보자.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자, 피로 어떻게?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피만 있어도 죽지는 않게 되겠네.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겠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먹으러 한 게 있어요. 자, 오늘 먹으러 한 걸 잘 살펴보고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을 얻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으러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12장에 본 말이죠. 8절입니다. 12장 8절입니다. 문에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8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아멘. 자, 고기는 절대로 삶아 먹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날거로 먹으면 안 되고 불에 구워서 고기를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돼. 그날 밤에 못 먹은 거는 다 태워가지고 없애버려야 돼.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 자,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예, 불에 구워서 먹어라. 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불에 구워서 먹는 고기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옛날에 우상을 숭배하자. 우상에다 제사할 때는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삶아가지고 먹어요. 삶아서, 아니면 날거로 먹거나.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고기를 먹어라. 자, 그럼 고기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고기는 뭘까? 고기는 뭐지?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입니다. 고기는 뭐냐? 양이자.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 보혈. 그 양의 고기는 뭐냐 이거? 양의 고기.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데 피는 죄 사함을 위해서 주님이 흘려주시던 보혈이라면 고기는 뭐냐? 자, 고린도전서 11장 23, 24절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자,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 무슨 만찬? 6월절 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을까? 6월절 날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6월절에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6월절 날 죽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 6월절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만찬, 성만찬 때. 그때 빵을 떼어주면서 이걸 너희들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양을 죽여가지고 피는 바르고 고기는 뭐 했습니까? 먹었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찬식을 할 때 빵을 먹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데, 그럼 예수님의 몸이 뭐냐? 자, 여러분 넘겨볼까요? 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로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자, 생명의 빵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신이라고 했어요. 예. 그냥 빵은 먹고 죽는 빵이지만 생명의 빵은 먹고 죽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빵은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말씀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영생의 말씀이시고, 우리가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가 그날 밤에 출발하듯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안 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죠? 예, 어제 우리 집에 애들하고 와가지고 우리 꼬마들이 같이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달걀 후라이하고 또 뭐 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고 먹이니까 이거 날라다니는 애들이 날라다녀요. 예, 일로 뛰다가 절로 뛰다가 그죠?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해. 그런데 먹고 나니까 힘을 내요. 예? 먹고 나니까. 근데 많이는 안 먹더라고. 많이 안 먹는 거 보니까 오늘 점심 때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점심 때. 안 먹으면 뭐가 없어져? 힘이 없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생겨.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이집트 땅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슨 운동을 하고 뭐 다른 음식을 먹고 다 좋아요. 그걸 해가지고 건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은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 이게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그날 밤에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저 광야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거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뭐 영양제를 먹고, 아무리 모든 걸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죽음의 밤에 생명의 밤이 돼야 되잖아요. 피를 발라야 돼. 여러분 집에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가 나에게.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힘을 얻어야 내가 새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 자, 보십시다. 먹어야 될 게 또 있어. 먹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저거 좀 보실까요? 저 왼쪽에 이쪽에 있는 게 약간 비스켓 같이 생겼죠, 그죠? 저게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이에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빵은 누룩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딱 이게 부풀러 가지고 빵이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구워지잖아요. 그런데 누룩을 안 넣으면 구워지지 않아요. 그냥 딱딱한 빵처럼 돼. 저게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입니다. 그리고 뭘 먹어야 되냐? 고기와 함께, 양고기와 함께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자, 쓴 나물. 자, 12절에 보면 12장에 한번 봅시다. 다시 12장을 돌아서 저 그림을 봤으니까 12장에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썬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지금 아까 보인 쟁반에 있는 식사 있죠. 저게 유대인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주로 저런 식사를 한답니다. 지금도 한대요. 참, 전 유대인들이요, 참 이 신앙적인 교육이 돼 있는 민족이라, 그죠? 지금도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저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소박해, 소박. 양고기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룩 없는 빵 있고, 그 다음에 썬 나물 있는 거예요. 저거를 6월절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마다 저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빵을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어라 그랬을까? 그 누룩은 뭐냐 이거예요. 누룩은 뭐냐? 자,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이 세상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야 되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말하면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옛날에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면 지금은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이제는 뭐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누룩의 특징은 뭐죠?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빵을 만들 때 누룩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 누룩을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죄예요, 죄. 나쁜 거예요. 그죠? 나쁜 것이 막 퍼져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누룩을 다 치워야 돼. 누룩이 있나? 자, 그럼 이 누룩은 뭐냐? 빵을 만들 땐 필요하지만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치워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예요, 죄. 우리에게 끊어내야 될 죄,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옛 모습, 이걸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시작.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다요. 이제 누룩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진 사람들이라니까. 예수의 피로 죄가 깨끗이 씻긴 바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시작.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뭐 되셨다? 희생이 되셨다. 그렇구나. 이제 과거에 이집트가 죄의 상징, 세상을 상징한다면 이 이집트에서 우리는 탈출해서 저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젖과 꿀이 그러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누룩이란 거지. 죄. 죄를 버리고 그리고 썬 나물을 같이 먹으라 그랬죠. 썬 나물. 여러분 나물도 맛있는 나물이 아니라 무슨 나물? 썬 나물. 예. 우리 나물 중에 썬 나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죠? 예? 많아요? 많대요. 썬 나물이 많대. 여러분들이 새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썬 나물을 많이 드세요. 식사 시간에 내가 요즘 죄가 많은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이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시장에 가지고 좋은 나물 말고 썬 나물을 많이 사갖고 와서 식사 시간에 드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뭘 상징하는 거죠? 이제 이집트 여기는 나와야 될 땅이잖아요. 오늘 밤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이 썬 나물, 이집트의 이 죄로 살던 이 생활은 쓰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는 청산해야 될 과거라는 거예요. 예? 그 죄로 인한 고통, 노예살이하는 그 고통,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버려야 돼. 죄도 버리고. 옛날에는 어째 살았던 간에 죄도 버리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고통을 받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 결국 마지막엔 고통밖에 없어요. 쓴 것밖에 남는 게 없이. 하나님 나라가 하면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국은 고통과 허무예요. 이걸 기억해라. 이걸 기억해. 그래서 썬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썬 나물을 먹으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은 결국은 남는 것은 허무와 남는 것은 비통함과 남는 것은 정말 괴로움밖에 없구나.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날 밤에 여러분 어떻게 먹어라. 이거를 느긋하게 먹으면 안 된대. 먹는 방법도 있어요. 먹는 방법. 자, 여러분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자,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서둘러서 허겁지겁 먹으라는 거예요. 왜? 먹고 빨리 떠나야 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완전 무장하고 군대에서 잘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라 그러죠? 몇 분 대기죠? 예? 방위 출신들인가? 왜 그래요 도대체? 예? 5분 대기죠. 5분 대기죠. 그죠? 5분 대기조는 완전 무장을 하고 밤에 잡니다. 총까지 들고 자 옆에 두고 그래서 따르릉 신호가 울리면 5분 만에 저 밑에 연병장 집합해야 돼. 거기 조금만 늦으면 여러분 뭐 옛날에는 막 까고 막 빠따 맞고 막 고통받습니다. 이 5분 대기조. 그래서 5분 대기조에 걸린 사람은요 잘 때 그냥 편안하게 못 자. 그 긴장을 하고 자야 돼. 긴장. 예? 자, 여러분 그날 밤에 고기를 먹고 그날 밤에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을 때 편안하게 느긋하게 먹지 말고 5분 대기조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서둘러서 이걸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빨리 죽음의 땅을 떠나서 새 세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죽음의 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긴장감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느긋하시면 안 돼요. 느긋하게 우리가 옛날을 즐기고 과거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과거에 묶여 살아요.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거기 있으면 죽음이야. 그러나 떠나면 생명과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해볼까? 우리는 영적인 5분 대기조이다. 예. 여러분들이 영적인 5분 대기조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인 5분 대기조.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다시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우리는 떠나야 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앞에서. 여러분, 죽음이냐 생명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될 것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예? 사냐 죽느냐예요. 여기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출발하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출발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 여러분, 결단할 게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계, 긴장해라는 거예요. 긴장감. 왜? 죽느냐 사느냐의 현장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은 죽느냐 사느냐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적당히 있을 곳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서 빨리 결정해가지고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이거로 만족하고 이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자,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집을 다녔잖아요.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온 세상을 사탄 원수 마귀가 다 샅샅이 찾아 돌아다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새로운 영원한 세상 천국을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이제는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출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